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승리와 시련입니다. 우리 지난주 13장부터 해서 지지난주부터 사실은 시작했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 14장에서는 그 1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무리되는 것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13장 마지막에 본 그 바울의 사역지는 어디였는가 하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로 기록된 설교가 13장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오늘 14장 처음에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1차 전도 여행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었던 구브로 섬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배를 타고 지금 도는 지역은 터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 지역은 그 중에서도 바울에게 좀 익숙했었던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항상 그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방금 읽은 구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계속 보면서 이제는 설교가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까딱 잘못 보면 자꾸 이제 일이라든지 거기서 일어난 기적이라든지 단순한 스토리에만 우리가 집중하기 쉬운데, 여기서 항상 말하다, 복음을 전하다 하면 이 앞에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혹은 다른 집사님들이 했었던 그런 설교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결국에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정확할 것이고요. 제일 가까운 배경은 우리가 바로 전주에 봤었던 13장에 나와 있었던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계속해서 전했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의 다른 지역에서의 설교에서 조금 그 내용이 확장되고 변형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고니온에서 전했는데 1절 마지막 부분과 2절 첫 부분을 보면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 우리 지난번에 표현을 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되었건 상관없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반응하여서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볼 것처럼 2절 초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단순하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있을 자들과 그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자를 분명하게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희미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자들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어 놓을 때에 한 부류의 사람을 표현할 때는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한 부류의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는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 대신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말씀을 읽고 어떤 설교를 듣고 신앙서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기본 죄인된 하나님 없는 것에 더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의 기본 모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의를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도 물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우리는 어떤 스위치가 켜지는가 하면 행동으로 룰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것에 교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 무엇이다라고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읽을 수 있는가 하면 순종하더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뒤에 나와 있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대신 어떤 표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종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수건이 거친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대속제물로서 우리의 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셨는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의를 쌓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을 믿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믿는다 혹은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표현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계속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더 믿고 신뢰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것이고 그분이 제자 삼으라라고 했으니까 제자 삼는 것이고 그분이 사랑하라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저걸 룰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믿음과 행위의 순종을 별개로 띄워놓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무리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은 그냥 단순하게 본인들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사역이 쉽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표현이 참 재밌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따가 한 번 더 나오기는 하는데 헬라어 번역 중에 지금 빠져있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더한다면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정확하게 읽는 성경 읽기가 될 텐데요. 2절 뒷부분부터 다시 읽으면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지만 오히려 바나와 바울 두 사도는
오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렵고 적대적인 환경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을 때에 그들은 역경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위축되도록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증인된 자들의 능력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가진 예수를 묵상하고 그들이 받은 예수로부터의 사명, 성령의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려 있는, 예수의 영에 붙들려 있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적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서 주님을 늘 힘입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에 대해서, 예수가 우리의 부활 소망 된 것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붙이는 말씀을 보면 실제 일하는 능력이 누구인가, 주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는데 누가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주께서,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그곳에서만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되어서 역사하셨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가야 너희에게 더 좋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왜 좋아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예수가 직접 보내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볼 때에도 또 두 사도들이 체험할 때에도 이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주어가 되어서, 궁극적인 주어가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권능, 실제 일하시는 능력으로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입니다. 그들은 도구요, 채널이 되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권능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일으키는 혹은 그 파워게임에 의한 그런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데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예수의 생명을, 능력을 통하여, 권능을 통하여 전달할 때에 그 사람들의 육체의 삶이나 눈에 보이는 환경들이 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따라와서 변하게 돼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배고픈 것이 해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병든 것이 고침을 받지만 그것들은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즉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것 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도 누가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요. 4절, 5절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 극렬하게 반대되는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4절에도 보면 그 신의 무리가 나뉘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면 항상 환영받고 잘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축하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낙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는 그곳에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반응만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받게 되는가 하면 이 사도들을 모욕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궁극적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알게 하셨고 이 계획을 알고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대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항상 폼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창피한 일이고 능력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이때에 이들을 대적해서 그 대적들이 꼼짝도 못하게 우리가 구부로섬에서 봤던 것처럼 그 마술사 시몬 눈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그냥 도망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라든지 여러 성경에 고난당하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한 가지 원리가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제자, 증인으로 그 사람을 한 인생을 살게 할 때에는 우리는 그 인생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알려고 노력은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유를 모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것이 힘들기는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세상 사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우리가 이고니온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세상이 볼 때 패배자의 모습으로 이고니온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는 유력한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일이 증인되는 것이었으니 증인되는 일을 하겠죠.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이야기는 루스드라 이야기와 더베 이야기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14장에서 주로 많이 기록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8절로 넘어가면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억나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봤었던 바울이 성전 위문에서 일으켰었던 안진뱅이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가 되었건 바울이 되었건 철수가 되었건 존이 되었건 이름과 상관없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같은 권능이 오늘도 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처음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말한다라고 했을 땐 이건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요?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루스드라는 조금 더 유대인의 존재가 희미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었던 나머지 도시들 있죠. 이고니온이 되었건 피시디아 안디옥이 되었건 더 나아가서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이 되었건 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어디에 갔어요? 회당에 갔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간 기록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다 아니다를 세는가 하면 H마트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봤었던 이고니온이라든지 피시디아 안디옥 같은 데는 어떤 도시인 거예요? H마트가 있는 LA나 뉴욕이나 달라스나 아틀란타나 이런 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는 저기 인디애나에 있는 어떤 마을, 켄터키주에 있는 어떤 마을, 어디 가서 한국 사람 한두 명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마을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치유 사역과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는 성전이었고요. 성전 미문이었고요. 모든 청중이 그리고 그 기적의 대상조차도 유대인이었지만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전부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지 못하고 아마 그 당시 헬라 문화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광장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철학이나 정치나 인생을 논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테네 이야기를 보면 아레오바고 이런 표현들도 쓰기는 하는데 어떤 그런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역시 예수 복음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같은 표현이거든요. 베드로도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거의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뭘 봤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주의처럼 들릴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 자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인 겁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육체가 치유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확신,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런 학자들, 성경학자들도 대부분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의 육체의 구원을 그림자로 하는 실질적인 그의 인생의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것이 되든지 간에 성령께서 일반 은총 안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특별 은총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봤는가 하면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봤던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의 눈에서 보였는지 태도에서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서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믿음 가운데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의 영이 여전히 살아 바울과 함께 이 안진뱅이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참 복음의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복음이 어디 가든지 이렇게 권능 있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삶에도 항상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겠죠. 왜? 그 성령은 그 역사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당신이 제자로 삼아 증인으로 보내시는 자들에게 예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리가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신으로 삼아서 이들에게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숭배를 하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한다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면서 아예 이름까지 딱 붙여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선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말 많이 하고 까불까불거리면 조금 더 낮은 사람,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더 높은 사람 해가지고 누구를 더 높게 받는가 하면 바나바를 더 높게 봐서 그들의 신체계에서 가장 높은 제우스라고 보고, 말을 잘하는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헤르미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의 이름들을 붙여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시외라고 하는 건 도시의 그 외곽 주변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신당의 제사장들에게도 소식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직접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화환들을 가지고서 대문 앞에 와서 우리에게 제사를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둡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않죠. 항상 예수의 증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베드로,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는 바나바와 바울까지 자신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은 경배와 찬양과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어떤 예배 규범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박수를 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된 일이 있고 사역을 열심히 잘한 것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함부로 박수 치지 않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꼭 그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그 자신이 취하는 데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너무 많이 격려해요. 수고했다. 참 잘했다. 참 멋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를 잘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누가 누구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제사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칭찬과 그 숭배를 거절합니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이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착각인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일하시는 본인이 실제 일하시는 그 능력이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 증명해 오셨어요.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증인된 우리는 당연히 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영광받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 자신도 단순한 사람임을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회로 삼죠. 어떤 기회로 삼겠어요? 증인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15절 중간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에게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 bring a good tiding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헬라어 단어 자체가. 우리 성경에만 이렇게 국한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소식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소식에 대해 성경적인 배경을 다는 이야기를 못하죠. 왜?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것들과는 이제는 조금은 다른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라든지 고넬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에 대한 배경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로 처음 순수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여기 아주 짧게 맛보기로 소개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앞에도 말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안진뱅이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자체도 뭐겠어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 그 사람이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 저런 하나님이 계셨어?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품고 계시며 완전한 회복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들을 보내셔 성취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그분이 진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 이야기를 사실은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들을 제사하려고 모여있는 무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배경이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혀 없는 사람들일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이요? 그들이 쫓고 있는 헛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쫓고 있는 헛된 것들은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사람이 지금 주후 1세기죠. 1세기를 살았건 아니면 오늘 우리와 같은 21세기를 살았건 상관없어요. 인생이 섬기는 헛된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돈, 명예, 건강, 자기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인생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신이 되고자 하는 신학. 이게 바로 헛된 것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지금 배경이 뭐예요? 그리스 신화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이신 섬겼다,
저 신 섬겼다. 이 신에게 붙었다가 저 신에게 붙었다가 이 신에게 조금 잘하면 복을 받고 이 신을 조금 서운하게 하면 벌 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요약하면은요, 내가 신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신이 나보다 힘이 센 건 사실이지만 결국 그 신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겁니다. 결국 신 위에 그 신을 다스리는 신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한 인생관, 그러한 신학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대인들도 다 살고 있어요. 현대는 아마 이 시대와는 많이 달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이 없는 것을 전제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절반 넘게 그런 인구수를, 퍼센티지를,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때 우상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나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이 시대나 똑같이 우리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자기 스스로가 이루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청중들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제우스가 되었건 헤르메스가 되었건 그들에게 너희들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들의 삶이 풍성하고 축복받고 평화롭기를 원하는 그것은 헛된 것이다. 왜요? 그들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도 너희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많이 얘기를 해요. 돈 너무 열심히 벌려고 너무 악착같이, 돈 중요하긴 하지만 돈 너무 열심히 벌려고 악착같이 그러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 이런 커리어에 있어서 탑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마라. 가족도 중요한데 굳이 그거 가족까지 포기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일반 은총의 지식, 지혜 가운데서도 그것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인생에 너무 집중해 있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 있다 보면 심지어는 일반 은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도덕적인 선행이 되었건 자기 인생을 성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었건 인생은 그렇게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일을 버릴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해야 되는 게 있죠. 버렸으면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버렸으면 그 자리는 어떻게 채워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었던 신들은 다신이었죠.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대의 어떤 특별한 문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보편적인 습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도움이 되는 것이면 뭐든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덥석, 덥석, 덥석.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게 돈인 것 같으면 돈을 덥석 붙들고요. 인간관계인 것 같으면 인간관계를 덥석 붙들고요. 지위인 것 같으면 그 지위를 덥석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때로는 제우스에게 제사하고 때로는 헤르메스에게 제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신들이 가짜이고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디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을 창조해놓고 시계 태엽 감아놓고 지금은 멀리 떠나서 지금은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별로 상관없이 세상은 기계처럼 시계처럼 태엽 감아놓은 시계처럼 자동으로 돌아가 있고 신은 초월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진 철학을 이신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적극적으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에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이제 그들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앞에 너희가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오기 전에도 사실은 너에게 이야기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느꼈었던 기쁨과 평안도 있지. 그거 다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키신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는 아들 예수가 오셔서 마지막 때가 된, 말세가 된 지금은 이제는 너희가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그 길 하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아마 이 설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상황이 지금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막 자기들에게 제사하려고 온 이 사람들에게 일단 그것을 말리려고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일은 헛된 것이다. 진짜 참신이 계시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다. 어느 정도 살아계셔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도 그 죽음마저도 이기고 살아서 역사하실 만큼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교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말하여서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 성경은 그나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원래 헬라어 표현들을 제대로 잘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정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이야기했지만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너무 어려움이 컸다. 영어에 보면 scarcely can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표현은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지만, 설득을 했지만 그게 잘 통했다라는 거예요? 안 통했다라는 거예요? 안 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설득은요, 크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을 잘 준비하고 그들의 뭐라 그래야 될까 이론을 잘 꿰뚫어서 그들의 약점과 강점을 제대로 알아서 그것들을 잘 예수 복음 안에서 설명을 하면 그들이 설득될 것이다. 그런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도록 원치 않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했고요.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에 그 일이 열매로 드러날 것인지 심판으로 드러날 것인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설득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않는가 하면 숫자와 결과를 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지금 부르셨습니까? 이건 거예요. 그 부르심이 때로는 너무나도 분명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왜 보내신 건 맞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증언해야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증언할까요? 저렇게 증언할까요?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것에 순종했으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것이 내가 볼 때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혹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뿌듯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어땠는가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지만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르심이 제일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가 맡은 인생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반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갑자기 우상처럼 숭배하려고 온 것이 반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에요? 19절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가, 지위가 어느 정도 될지 상상이 좀 되시죠? 그쵸? 이제는 누구도 못 건드리겠어요? 그 시의 시장이라도 못 건드릴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거절은 했지만 누구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신의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은 진짜 편하게 있다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1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대요. 자,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 자체가 거의 없는 동네였어요. 이방인들 데리고 하는데 참 복음에 대한 대적은 이렇게까지도 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던 이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딱 꽂히죠. 그래가지고 분노가 가슴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옵니다. 저런 놈들을 이 땅에서부터 말살해버려야지라는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악한 감정을 품고 와서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선동을 잘해요. 그래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거기에 이방인들만 대부분 사는 도시에서 그 사람들을 무슨 말로 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동하여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죽은 줄 알죠. 그리고 이놈의 시체, 저주받은 시체 우리가 이 도시에도 두지 말고 도시 바깥에, 여기 시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외에 끌어내서 쉽게 얘기하자면 시체를 그냥 던져서 버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뭘 봤어요? 복음의 승리를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지금도 능력을 가지고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도 있어요? 복음의 시련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증언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단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떤 영적인 패배감 이런 것들, 영적인 어떤 위기의식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로 육체적으로까지 이렇게 육체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복음의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혹은 역사,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감독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세팅하시고 감독하여서
이끌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결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하하하 웃다가 끝나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물론 영화 감독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에는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바라볼 때에도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이라고 한다면 사이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고 견뎌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너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는 승리의 모습과 함께 실현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앞으로 계속 그런 얘기일 겁니다.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이에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복음의 실현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린 조금 더 능력 있고 지혜롭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절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다행이죠.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했대요?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뭘 했을까요? 아마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뤄 짐작해보면 루스드라 성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우고 또 기회가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와서 그 동쪽으로 쭉 가는 중에 있는데 그 동쪽 끝에가 이제 더베가 되거든요. 다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걸 거슬러서 오게 되는데 더베라고 하는 다음 행선지로 가게 돼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우리 그리스도인, 증인, 제자된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7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래요? 질그릇이래요.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능력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에게,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성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복음 안에서 증인된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궁극적으로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시는 예수는 어떤 예수이시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부활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신비가 지금도 예수의 영 가운데에 그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죽음의 때인지 부활의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마지막을 봤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죄와 사망을 모두 이기고 일어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제물,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마지막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들었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죽을 것 같은 우리 상황에서도 늘 빛과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방금 이야기했었던 더베라고 하는 성에 가게 되죠. 더베라는 성에서의 사역은, 이 도시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에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의와 생명과 영광과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서는 그 유일한 사명 하나만 붙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죠. 너희가 가서 제자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제자 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자 삼는 것은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봤잖아요.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룰에 따라 행동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말에 그대로 따라한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당신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력자이고 나는 무자격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자격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드는 것을 성경은 제자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증인들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살아 역사하기를 같이 바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는 것.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짧지만 제자 삼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베에서 이제 왔던 그 길들을 다 이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모든 교회들에 그렇게 막 오래 있지 않아요. 루스드라도 그렇고 이고니온 오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오래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그 교회들, 뭐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갔을까요? 예수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식구인데 이제는 내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랑하는 관심,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전도여행이 1차로 끝나지 아니하고 2차, 3차까지 가게 된 것도 그 예수 안에서 같이 알게 된, 예수 안에서 같이 살게 된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 이후에 전도 여행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만든 거죠.
거죠. 그래서 더베에서 거꾸로 뒤집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루스드라로 오게 되고요. 돌 맞아 죽을 뻔했었던데,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다시 우리가 14장 처음에 봤었던 이고니온, 그리고 13장에서 봤었던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까지 오게 됩니다. 버가는 어디예요?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버가가 잠시 나오긴 나왔어요. 언제 나왔는가 하면 마가 요한 기억나시죠? 같이 수종들러 왔다가 같이 이제 수행원으로 왔다가 뭔가 실망하고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간 이야기 있었어요. 그 떠나갔었던 도시가 버가였습니다. 아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역도 어때요? 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이 편해요. 사역이 돼요. 네, 그랬었던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 더베에서 사역을 제대로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마가가 떠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버가에 와서 25절에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전했대요. 여기서도 당연히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버가에서 아탈리아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거기서는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그 도시에 갔었던 것 같고, 배를 타고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디옥,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진짜 안디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던 그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22절, 23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걸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이야기를 요약한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했었던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도 적용되는 거겠어요? 이미 교회로 세워져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매주 우리에게 던져지는 권면과 적용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과 완성과 평화와 기쁨의 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많은 환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담대히 하시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니 일상을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보는, 성령을 힘입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적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복음의 시련,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붙들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는 아니에요.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붙들고 거기 굳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죠. 어떤 한이 있더라도, 도망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다니는 거 그렇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약하고 세상과 싸워서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탁 내려 누르고, 야 니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환난 받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도망 다녀야 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었던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요. 교회에 어떤 믿음의 어른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을 하거든요. 사실은 여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장로들을 세운 것이고 전도 여행이 진행될 때에도 다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로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금식할 정도로까지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들 누가 책임져요? 내가 전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도록 고백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지나요? 아니요.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 돌아다니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한 거 보세요.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 다음 부르심의 장소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기 이야기하는 그들이 믿는, 바울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길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 모든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그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오고요. 돌아와서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선교 보고를, 전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표현이 참 재밌어서 그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26절인데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 안디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다. 지금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위기도 있었고 영광스러운 장면도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결론 짓기를 뭐라고 결론 짓는가 하면, 자, 이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우리 기억하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자기의 일을 이 두 사람에게 맡겨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파송했을 때에 그 일을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능력에 부탁했더니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여서 죽음과 어두움과 죄 가운데에 빠져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여기 표현대로라고 하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그 두 사도가 이루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차 전도 여행의 결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여행 보고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일을 누가 행하셨대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이게 진짜 놀라웠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를 다녔다라고요? 유대인들 회당에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더 이상 유대인이 없는 동네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 그런데 거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단해서 믿었대요? 아니죠. 이게 표현이 되게 정확한, 바울도 아니요, 바나바도 아니요, 믿었던 그들도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여신 주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무자격자요? 왜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구약 백성도 아니니까, 약속에 속해
어떤 사람들이 아니니까 무자격자죠. 게다가 무능력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자격자, 무능력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어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본인들의 사역을 안디옥 교회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래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전 본인들의 이제 교회 내에서의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또 잘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복음 전파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능력과 재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달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들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죽기 위해서. 우리가 왜 성탄절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지 않으시면 죽으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아들의 죽음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과정에는 승리와 함께 무엇도 있다? 시련의 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 이후에 부를 찬양의 제목이 How Marvelous, How Wonderful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거기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He took my sins and my sorrows. He made them his very own. He bore the burden to Calvary. He suffered and died for me. 그분이 나의 죄와 슬픔을 취하셨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짐을 갈보리로 지고 가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인들,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에 의해서 산 자이고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굳게 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신 그 영광의 왕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시건 복음의 시련을 보여주시건 그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